환영합니다. 4월 5일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다 된 밥에 재 뿌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혹시 겪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진짜 열심히 공을 들여서 일을 했는데 이제 결과만 기다리면 되는데 갑자기 일이 틀어지는 경험.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라면 보통 이런 감정을 느낄 것입니다. 허무함, 황당함, 배신감. 특별히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주체가 본인이라면 어느 정도 결과에 대해서 수긍을 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조금 부족해서 그랬구나. 내가 더 열심히 할 걸 그랬구나. 이렇게 말이죠. 그렇지만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주체가 다른 사람이라면 그것은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른 이들이 내 밥에 재를 뿌린다면 그렇게 억울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 된 밥에 재를 뿌리게 된 사건들은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이런 사건들이 등장을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억울한 인물은 누굴까요? 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40년을 광야에서 동고동락하며 인고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말을 안 듣는, 지지리도 말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뒤치덕거리를 하느라 고생을 꽤나 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4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앞까지 이끌어오는 것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신명기 34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려 40년입니다. 40년을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걸어온 모세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결말이었다는 것이죠. 차라리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중간에 죽었으면 오히려 더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보고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 기막힌 상황 가운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으셨을까요? 성경은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할까요? 오늘 본문 민수기 20장 24절에 나오듯이 모세의 불순종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 모세의 불순종에 대해서 나오는 그 유명한 무리바 물 사건입니다.
일단 이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언제나 그렇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민수기 20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백성들은 자신들이 죽겠다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이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아론에게 해결책을 주십니다. 20장 8절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에게 명령하라. 그러니까 반석을 향해서 말만 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20장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는 반석에게 명령을 한 것이 아니라 반석을 2번이나 지팡이로 내려쳤습니다. 이 결과로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도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20장 24절입니다.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모세의 잘못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민수기 27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내 명령을 거역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로써 물을 내라고 하셨지만 모세는 반석을 2번이나 치는 불순종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반석을 2번 내리친 것이 그렇게 큰 죄가 될까요? 어떤 학자들은 모세가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반석을 2번이나 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노한 것이 그렇게도 잘못일까요? 모세가 분노한 것은 누구를 위한 분노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한 분노입니다. 그냥 혼자 열받아서 나온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에 대한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이런 거룩한 분노가 나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짐승을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분노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열심이라는 헬라어 젤로스는 분노, 붕괴를 뜻하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성전의 모습을 보고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거룩한 분노를 표출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 번 생각하고 내가 분노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과 확실한 진리를 위해서라면 거룩한 분노를 표출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거룩한 분노로 자신의 마음을 표출한 것입니다. 또한 모세가 분노해서 이성을 잃고 지팡이로 반석을 계속해서 10번 내리친 것도 아니고 딱 2번 내리쳤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할 일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물이 반석에서 흘러나왔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물을 주신 것이 되었으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기적을 수행한 것이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았을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대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의 문제에 특히 사람에게 집중을 합니다. 내 행동, 내 의도, 나에게 닥칠 결과들에 대해서만 집중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별로 집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대할 때에 우리 인간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한 일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왜 구원을 받았고 저 사람은 왜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 이렇게 따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구원 역사에 있어서 계획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실행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독단적인 사역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런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들어갈 틈이 조금도 없습니다. 즉 우리는 나에게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에게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본문에서도 모세가 벌을 받은 것에 대해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모세가 참 불쌍하구나, 모세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일까, 여기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민수기 20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이시다.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벌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 본문에 대해서 박영선 목사님이란 분께서 이런 해석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벌하시는 심정이 이런 심정이란 것입니다. 모세야, 너 내 자녀에게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거냐? 내 자녀에게 분노하지 마라. 나는 내 자녀를 그 무엇보다 사랑한다. 하나님의 거룩함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구별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선에서 머무르는 분이 아니란 뜻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12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나타내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분을 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패역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먹을 물을 주시는 관용과 사랑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란 이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을 원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 선택한 자녀들을 사랑을 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의 법칙으로는 성립이 될 수 없는 논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랑을 받으려면 그만큼의 세상에서 사랑받을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은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원망해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입니다. 어떤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는 구별된 거룩하신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죠. 이제 부활절을 앞둔 고난주간입니다. 한 주 앞둔 고난주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하디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까요? 그것도 모자라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모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구별된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이번 주간을 통해서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푹 빠져서 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사랑에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나타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분을 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내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주간 동안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에 대해서 더욱더 묵상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이 나를 지금 살리고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소망이 된다는 그 사실을 붙들고 살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